이 시간 함께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은 잘 몰라서 아직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미루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우리의 고민은 결국 개인뿐 아니라 교회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마르다가 살던 그 마을의 이름을 우리는 베다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 근처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고, 성경에 따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던 곳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환대하여서 이삭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도 소돔에서 천사들을 환대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당시엔 외부인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이고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9절부터 보게 되면 일상적인 초청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만,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발 곁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있더라.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겪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 사람을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서운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밌는 말씀이에요.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려서 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에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손님을 배려하고 빨리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적극적인 삶과 묵상 사이에서, 또는 현세냐 내세냐, 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다양한 해석을 교회 역사에서 해왔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자신의 환대는 귀한 섬김이지만 자신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데 제가 그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몰두를 하라, 좋은 몫을 택하라 라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집에 대접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분주해질 겁니다. 안 보이던 청석거리가 보이고 항상 걸어놨던 저 걸레가 유난히 빨랫거리로 보이기 시작하고, 준비할 게 많아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결국 손님을 챙겨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편한 친구가 온다. 여러분 청소하세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준비나 대접보다 그냥 그 절친을 그냥 마주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하는 것에 정신 팔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모두가 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식사도 같이 하고 준비하면 좋지만 식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썰 좀 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듣고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요약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마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일상에 몰두하다가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체가 다를 뿐이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재정과 또 내년 계획 역시 분주한 실행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연말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염려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나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머지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과 사역의 계획은 말씀과 사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르다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실적을 채워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챙겨야 하고, 교회에서는 봉사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지 말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섬김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처럼 가만히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됩니다. 어떨 때는 마르다처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저 더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몫이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히 자리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몫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몫은 무엇입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지 못하고 나무라고 질책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점차 줄어드는 나의 소득과 좋지 않은 경제 전망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우선하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공동체가 되어서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섬김과 말씀이라는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 둘 다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학생들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더욱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에 충실한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는 마리아처럼 앉아있기도 하지만 마르다처럼 분주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몫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그러지 못했다면 내년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신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